시인 정유찬님의 시 가운데 12월의 끝에서라는 좋은 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날이 미워하는 날보다 많았는지, 슬프고 힘들었던 날보다 행복했던 날이 많았는지, 12월의 끝에서 지난 날을 떠올려보고 있어. 보석 같은 날들을 가슴으로 살았니, 머리로 살았니? 얼마나 웃고 살았어? 아니면 찡그렸어? 맑은 하늘 아래 투명한 날들을 뿌연 눈으로 보낸 건 아닐까? 별이 찬란하던 밤, 내가 깨어 있었는지 잠들어 있었는지, 난 거울을 봐, 거울 속에 나를 봐. 아름다워진 거야, 취해진 거야, 무엇이 변한 것일까? 밤이 깊어만 가네, 한 해가 또 저무네. 이런 시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감회는 어떻습니까? 아쉬움이 많은가요? 만족스러운가요? 후회가 있으신가요? 기쁘신가요? 아니면 섭섭하신가요? 감격스러우신가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송년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선 환난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 S 혹은 노라고 말씀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꼭 필요한 은혜를 어김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므로 인하여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풍성한 사랑을 받고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올 한 해 동안 힘든 일이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온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도 감사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마무리. 자, 옆에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복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나온 한 해 동안 내가 원하지 않았고 환영할 수 없었던 질병과 사고들, 실패와 가난을 만나서 된통 시달리고 그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된가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도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왜요? 버릴 것이 없기 때문이죠. 지나가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쓰레기 같아서 정말 버리고 싶은 일들도 나중에 보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까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일이 일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되어지는 모든 이 땅의 일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필연적이고 그 속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당장에는 소화가 안 되고 모든 일이 지나고 보면 다 소화가 될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선하심을 믿는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분을 믿는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더욱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힘든 일이 없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힘들지 않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돌파하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형제들의 질투와 핍박, 사지에 던져진 죽음과의 전쟁, 원치 않는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살이, 은혜를 잊어버린 관원 등 불행하게 보이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 한마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그가 자기를 사지로 내몰고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만나서 고백한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험악한 세월을 이겼을까?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요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일찍부터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그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개입하셔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수없이 있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 감사할 제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더 엄한 방자했을 것인데, 내가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했을 것인데,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나를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복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될까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그렇게 뜻을 정했다 그 말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큰아들, 맏아들이 있으면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하게 이루셨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능력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새롭게 태어난 것뿐이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다 해서 당장의 악한 일이 선한 일로, 악한 상황이 선한 상황으로, 실패 환경이 성공의 환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더 고단한 상황으로 계속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진적으로 바꿔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우리를 나쁜 상황 혹은 그 상황 한복판 가운데 그대로 두신 채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조금 후에는 상황이 좋아진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목적을 마음에 두시고, 때로 사람들과의 갈등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때로 인내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시련을 허락하시고 겪게 하시며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 동굴을 찾습니다. 도피적인 인생은 도피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실패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기에. 당장에는 결코 힘들겠지만 인내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결코 성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도망치는 거기까지도 쫓아가셔서 똑같은 환경,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라도 기어코 그 고난과 갈등을 경험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았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본문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점진적으로 그를 바꿔 가신 하나님이세요. 좀 죄송한 표현을 하자면 저는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근데 지금도 매일 이제 목회 철이 들려고 하니까 이제 목회 몇 년 안 남았어요. 세월이 유수 같죠?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변화될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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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자인 소프라는 박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형무소에 있는 제수와 수도원에 사는 수도 사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차이점이 뭘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만을 말합니다. 하지만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도 만일 감사의 기도 대신에 요구와 불만의 기도만을 올려드린다면 그는 형무소의 제수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늘 불평불만 하는 분인가요? 아니면 감사하는 분인가요? 형무소의 제수이십니까? 수도사이십니까? 정육점을 운영하는 올리암 리바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경험한 얘기입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4번씩이나 강도를 만났답니다. 4번씩이나 죽을 위험을 넘긴 거죠. 그때부터 그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고 일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주변의 상인들이 물었어요. 우리도 생명을 보호하고 싶은데 당신이 입은 방탄조끼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리반이라는 사람은 방탄조끼를 주문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주문량이 늘어나서 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정육점을 때려치우고 방탄조끼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게 신장에서 전 세계 40개 도시에 지사를 세우고 이라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는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다음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강도를 4번 만난 것이 내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고기를 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맞죠?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이치를 격상시키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행복해하는 그 일을 뒤집어 버리기도 하시고요, 엉뚱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몰고 가기도 해요. 저희 꿈은 원래 목사가 아니었어요. 건축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하게 뒤집으셨어요. 싫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가 될 거다 하는 꿈을 꿉니다. 관생서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 좋다 그 말이에요. 이대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을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가나안 땅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사막에 비해서 비교적 낫다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을 옥토로 표현을 했을까? 여기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그것이 어느 것이든 최상의 것으로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최상의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든 겁니다.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으니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청지기적 신앙이 그들을 부유하게 했고 강하게 만든 겁니다. 물질도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들어가요. 여러분, 남미보다 자연 환경이 훨씬 좋지 않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결론은 뭐냐? 청교도들의 감사하는 신앙 때문이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바로 행복해집니다. 불행이 침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왔다가도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곧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아픔이고 시련일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 32절 주목하십시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 곡식단이 그에게 절한 이런 꿈을 꾸면서 그는
늘 가슴에 확고하게 새긴 것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열한별이 누굽니까?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 형제가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거는요, 왕이나 왕의 위치에 버금가는 통치자 말고 누가 있겠어요? 이 꿈을 두 번씩이나 연거푸 끄고 요셉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형들이 그를 미와 애굽에 팔고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도 두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도 버림받은 듯이 있다가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것이 바로에게 인정된 바 되어서 이력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놀라운 인생 역전 드라마. 이런 드라마는 사람이 쓸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요셉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신 대로 7년 흉년을 지혜롭게 넘김으로 풍년 때에 저장한 곡식을 팔아서 백성들의 땅을 사고 바로 왕의 지혜를 경고해 주었습니다. 온 땅 백성들을 기근해서 구원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가나안에 사는 자기 동족, 자기 형제들과 부모를 기근해서 구원한 사건이 있었고요.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요셉의 믿음과 순종과 대가 지불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이 얘기는 요셉의 얘기만일까요? 바로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구원과 영광을 함께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은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에게 하시듯 지금 오늘 우리에게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형통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연단하시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연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여성분들 화장하잖아요. 화장을 하는 것보다 화장을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정성껏 아름답게 화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자리 들기 전에 그 화장을
잘 지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뻐 보이려고 한 화장이 오래 두면 피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피부에 좋으라고 바르는 화장이 피부와 트러블이 생기면 거기서 만들어진 노폐물이 피부를 상하게 해요. 그래서 빨리 늙습니다. 주름살이 빨리 생기고요. 그러니까 화장을 잘 지워야 돼요. 화장 잘 지우는 방법을 보니까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첫째, 우선 클렌징으로 모공을 막고 있는 피지와 노폐물을 잘 녹여준다. 둘째, 이중 세안으로 클렌징 오일을 씻어내고 남아있는 노폐물을 닦아낸다. 셋째, 스크럽을 통해서 피부 각질이나 피부 표면을 잘 정리해준다. 이거예요. 저는 무조건 여성분들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하느라 고생하고 화장 지우느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마 이런 수고는 남자들은 거의 모를 거예요. 만약에 매일 이렇게 두세 시간씩 남성들을 투자하라고 한다면 다 손들고 말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여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깁니다.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고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 오해에 휘말리게 되고 인간관계 아주 복잡하게 꼬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 어떤 시점을 두고 마무리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된 마무리에는 늘 있는 게 있어요.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필립 시먼스라고 한 분이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35의 젊은 나이에 이른바 르게릭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5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모든 신경이 마비되고 손발이 뒤틀리고 손에 힘이 빠지고 물건 하나 제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는 르게릭병에 걸려서 배운 게 감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소멸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소멸의 아름다움. 이번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는 팔이 약해져서 코를 풀기도 어렵다. 코 풀기 위해 휴지 한 장 들어올리는 것조차도 힘겹다. 하지만 나는 내 아들이 날개를 활짝 펼치고 목처지 위를 맴도는 매를 바라볼 때 그 아이 곁에 앉아 있을 수 있어서 좋다. 이것이 내가 머물러 있고 싶은 나의 세계이다. 나는 병에 걸린 덕분에 나의 형통을, 나의 모든 행동을 신성한 맥락 안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어제 했던 일도 오늘은 갑자기 성스러운 행동으로 느껴지고, 수건으로 아이 얼굴을 닦아주는 일도 그 다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쳐야 하던 귀찮은 허드렛 일도 내겐 다 신성하다. 앞으로 할 일이 10가지나 쌓여 있는데 공연히 손만 번거롭게 하는 일거리 있지만
이제는 이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는 것, 이 신비로운 의식에 참여하는 것, 그런 식으로 누군가와 내 삶을 나누어 갖는 것이 얼마나 멋진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해질녘 들판에 펼쳐진 진홍빛 노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난 그 구름을 보는 동안 얼굴에서 모깃대를 쫓아야 하는 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부러진 뼈와 찢어진 가슴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다움의 신분이 일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건강할 때는 몰라요. 잃고 나면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못했었구나. 손만 조금만 뻗쳐도 잡을 수 있는 거리,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복되게 마무리하십시다. 복된 마무리에는 늘 감사가 있습니다. 용납이 있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살아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비록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주의 손에 올려진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은 오늘 또 매일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